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부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22절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랴.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관유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여러분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주님께서 방금 말씀처럼요 이 나사렛 그 동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귀에 응했다라는 그 말씀은 들은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왜 이 이사야 말씀을 공생애를 이제 시작할 그 무렵에 말씀을 선포를 하셨는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까닭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예수님처럼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관유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까닭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 관유가 어떤 기름인가? 그냥 흔해 빠진 그런 기름,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름, 누구나 다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도 분명히 보면은 29절에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관유라는 것은 바로 지극히 거룩한 기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기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유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기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가 바르라고 했는지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이는 성물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 성물 하나하나마다 이 관유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관유를 바를 때에 비로소 그것들은 이제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널려있는 그런 범죄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그런 분향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그런 언약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많습니다. 우리 벽에도 지금 여러분 저 십자가 만든 저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세상에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스무리하게 만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많아요. 걸려있는 십자가 상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강대상 이것도 그렇고, 다 우리가 이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뭐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허다한 모든 그 교회라는 교회 속에는 다 이런 기물들이 다 있겠죠. 그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원래 처음에 성막 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만들어 놓은 기물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관유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본 대로 그 만든 그 관유를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기물에게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교회 안에만 있는다고 그것이 성물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기물에도 관유를 바르라고 하셨지만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30절 말씀에 분명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유는 기물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발라서 그들도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신약시대에 바로 그 아론과 아들들과 같은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대입해 본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거룩해진다라는 뜻이겠죠? 믿으십니까? 허다한 교회 안에 허다한 기물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마다 많은 교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만 있는 것으로 다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정말 제사장이 되려면 정말 참 예배자로 서려면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일 성수만 하는 그런 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까 이사야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나를 보내사라는 그 순서를 여러분 잘 한번 우리가 볼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그죠? 보냄을 받기 전에 먼저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의 그 부활에 담겨 있는 그 의미도 우리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물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만 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새 생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만나서 주님이 거듭나는 것에 대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듭난다라는 게 뭐죠? 옛사람은 죽고, 그죠? 이제는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사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 아닙니까? 그죠? 이게 거듭난 자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하셨죠? 여러분, 거듭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물도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죠. 그죠? 물이 말씀이라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음이 중요하고, 주님의 그 부활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것도 결국 우리에게 그 부활의 산 증인, 그 첫 열매가 되신 까닭도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새 생명을 받은 자,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받아서 부활의 몸으로 사는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새 생명을 받은 자, 부활의 몸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인가?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이 거룩한 기름, 지극히 거룩한 기름인 이 관유를 너희가 만들어서 성막에 있는 기물에도 바르고 제사장들에게도 바르고 명령을 하시면서 반드시 지키라고 또 하신 말씀이 32절, 33절 두 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의 몸에는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할 때 요 사람의 몸이 뭔 몸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몸은 아니겠죠, 그죠? 제사장의 몸에는 발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의 몸은 뭔 몸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몸이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몸 아니겠습니까? 온통 육신으로 사는 자의 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통 내 정욕대로 사는 자의 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몸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몸과 그냥 사람의 몸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너희를 위해서 이 관유를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마치 하와와 같이.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거 만드셔놓고 우리 보고 이거 만드는 방법까지도 다 보여주셔놓고 뭐 만들게 하실까? 뭐 우리를 지금 뭐 놀리시나? 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보셔요. 지금 아까 22절과 23절과 24절 그거 보면은 관유를 만드는 재료와 양이 다 지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분 사람들이 쓸 수 없도록 오직 제사 드릴 때만 쓸 수 있도록 하실 것 같으면은 아주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그죠? 이거를 제조하는 사람들에게만 모세에게만 뭐 은밀하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러시면 될 텐데 왜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레시피를 만드셨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걸 기록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개중에는 또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야, 이 좋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팔면은 이거 얼마나 큰 수지가 될까?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 앞에 거기 생명수 나무만 두신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도 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죠. 아니 그거 없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죄질 일이 없었을 텐데 왜 그거를 두셔가지고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들고 범죄해가지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게 하셨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아예 안 보여주시면은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은 이거 만들 욕심도 안 낼 거고 유혹도 안 받을 텐데 왜 굳이 이걸 기록에 남겨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기 위함이죠. 그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달아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관유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는 이게 지극히 거룩한 관유가 되어서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자리로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걸 함부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이 관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주와 심판의 자리로 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항상 두 갈래 길입니다. 은혜냐 심판과 저주냐 이 두 갈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마치 예수를 내가 이용할 욕심으로 거래할 욕심으로 그 부활조차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부활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그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영원한 죽음의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바라볼 때에는 두 갈래 길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관유를 바라볼 때에 그 두 갈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두 갈래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관유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유가 말이죠, 이게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기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관유는요 즐거움의 기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즐거움의 기름이 될까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해드리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거죠. 승리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이 관유는요 지극히 거룩한 기름이자 동시에 승리의 기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로 이 승리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왜 중요한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모든 괴계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모든 육성과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기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관유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뭐 계피를 얼마 넣고 육개를 얼마 넣고 창포를 뭐 얼마 넣고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제사장이 되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이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관유에 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까닭은 우리를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어찌 사는지를 알게 하시려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나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부활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으시고, 아니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그냥 그 기름 부음 속에 잠기십시오, 여러분. 내 심령도 담그시고, 내 눈도 담그시고, 내 귀도 담그시고, 내 머리도 담그시고, 내 입술도 담그시고, 내 손과 발도 담그셔서 그야말로 내 영혼 육이 온전히 그 기름 부음에 잠겨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이 땅에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모든 행하신 그 일들이 결국 영생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옛것을 다시 찾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찌 다른지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목격하고 날마다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